시편 15편.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오늘은 Straight Talking in Love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시편의 저자인 다윗은 먼저 질문을 1절에서 던지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까. 주의 장막, 주의 성산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결국 이 말은 누가, 어떤 사람이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이니까 라는 질문이겠지요. 그래서 2절부터 다윗은 하나님과 진실하고 신실한 교제를 나눌 사람, 나눌 자격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10가지 실천적인 덕목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크리스찬들 가운데 좋은 신앙이란 막연히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별 신경 쓰지 않고 오직 하늘 하나님께만 집중하면서 신앙생활하면 좋은 신앙인이라고 생각을 하지요. 그런데 다윗이 오늘 본문에서 제시한 이 10가지 덕목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모두가 다 이웃과의 바른 관계를 규정하는 덕목들입니다. 결국 오늘 시편 기자가 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를 올바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내 옆에 있는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과의 수평적 관계를 먼저 바로 세워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물론 우리는 예배와 기도 그리고 성경 묵상이라고 하는 직접적인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는 충분하지 않다고 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의 완성은 나와 함께하는 사람, 내 이웃, 그들과 어떤 관계를 맺느냐에 의해서 완성되어진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참되고 진실된 교제를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수직적인 관계는 물론이요, 내 옆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의 수평적인 관계를 제대로 세워나가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고 더 깊은 교제 속으로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10가지 덕목 모두가 다 중요하지만 특별히 3절 말씀에 주목을 하고자 합니다. 3절에서 시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특별히 시인은 이웃에 대한 언어를 조심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간관계에 있어서 언어 생활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말 속담에도 말과 관련된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말 한마디에 천냥빚 갚는다. 이것은 우리들의 삶 속에서 말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실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시편 기자 역시 언어를 잘 사용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어떤 언어를 사용하느냐, 그건 역시 하나님의 사람이냐 아니냐를 판가름하는 기준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언어를 가지고 내 이웃을 함부로 욕하지 말고 비방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내 이웃이 없는 자리에서 그 이웃에 대해서 험담, 속된 말로 뒷담화 이런 걸 하지 않아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몇 년 전 펜실베니아에 있는 기독교 공동체를 방문해서 2박 3일간 머물렀던 적이 있습니다. 그 기독교 공동체 이름은 브루더 호프입니다. 이 공동체는 독일에서 시작되었지만 1차 세계대전으로 인해서 독일을 떠나 영국으로 이주해서 그곳에 정착했습니다. 그 후로 다른 여러 나라로 퍼져나가서 지금은 영국의 한 곳, 미국의
또 대여섯 곳, 여러 곳이 있습니다. 하나의 공동체에 보통 200명 내지 250명 정도가 머무르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지금 정확한 숫자는 제가 살펴보지 않았는데요. 수천 명 정도가 이 공동체에 속해서 함께 공동체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사도행전의 초대교회처럼 물질을 공유하며 자급자족을 원칙으로 삼고 하나님 나라의 실존을 경험하는 삶을 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브루더호프 공동체가 이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원칙으로 삼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Straight Talking in Love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말로 번역하자면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직언하기입니다. 이 공동체는 당사자가 그 자리에 없을 경우 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금기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누군가의 험담, 뒷담화, 호박씩 까는 것을 금지한다는 것이죠. 사실 누군가를 험담하는 것은 사람이 모이는 곳이라면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현상이죠. 그리고 이런 모습은 우리 교회 안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누군가를 평가하고 정죄하고 비웃고 조롱하곤 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렇게 남 이야기를 하는 것을 좋아할까요? 한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정훈이라고 하는 사회심리학자가 있는데요. 그는 자신과 함께 어울리는 친구들 모임을 예로 들면서 한국 50대 남성들의 모임의 특징이 타인의 뒷담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김정훈은 그들이 50대 남성들이 남의 이야기에 열을 올리는 이유는 자기의 이야기가 없기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과 공유할 만한 나만의 스토리, 나만의 이야기가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꺼낼 수밖에 없고 그것을 안주 삼아서 모임을 이끌어가고 있는 것이 50대 남성들의 보편적인 모습이라고 그렇게 진단합니다. 하지만 비단 50대 한국 남성들 뿐이겠습니까? 사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남의 이야기를 좋아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 대부분의 인간들의 보편적인 속성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지만 브루더호프 공동체는 이러한 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부부 사이에서도 다른 누군가의 험담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다고 할 정도입니다. 당사자가 없는 자리에서 그에 대해서 험담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기보다는 정말 꼭 해야 할 말이 있다면 그 사람을 직접 찾아가서 그에게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직언하는 것을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실행 지침으로 세워놓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브루더호프 공동체가 100여 년간 아름다운 공동체로 존재할 수 있는 이유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일까요? 서로 아껴주고 서로 배려하고 또 서로를 세워주는 공동체입니다. 제가 아이를 셋을 키워보니까 부모로서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냐면 아이들이 사이좋게 잘 놀 때입니다. 아이들은 늘 서로 만나며 싸우고 다투고 그래서 삐지고 토라지곤 하지요. 그럴 때마다 부모에게 달려와서 아빠, 언니가 소리 질렀어. 아빠, 동생이 먼저 나 때렸어. 이렇게 고자질을 하곤 합니다. 아이들끼리 싸우는 모습을 보면 당연히 부모로서 마음이 좋지 않습니다. 하지만 서로 재미있게 놀고 또 서로를 배려해주고 아껴주는 모습을 보면은 그것 자체로 참 기분이 얼마나 좋은지 알 수 없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자녀된 우리들이 서로 싸우고 욕하고 험담하고 다투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사랑하고 아껴주고 품어주고 세워주는 모습을 보면서 흡족해 하시고 행복해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다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이 세상에 약점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어느 누구든 흠잡을 점이 반드시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어느 누구든
그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있고 그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아름다운 모습이 있고 좋은 점이 있고 또 그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은사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들이 바로 이런 것들이 있죠. 부족한 것에 집중하면서 그것을 들춰내고 비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아름답고 멋진 모습에 집중하며 그를 세워주는 것, 그것이 바로 참된 공동체로 성장할 수 있는 비결이 아닌가 싶습니다. 관계는 무척이나 소중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 관계는 결코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비록 우리에게 연약하고 부족한 점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에 대해서 서로 불평하고 손가락질하고 욕하기보다는 서로 덮어주고 아껴주고 품어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사람 사이의 관계가 더욱더 아름다워지고 또 견고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아름다운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옆에 있는 사람과의 그 바른 관계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에 이르는 길임을 깨닫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혀가 남을 험담하거나 비난하는 도구가 되지 않기 원합니다. 오히려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진실을 말하며 서로를 세워주는 언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다른 누군가의 연약함을 비난하기보다 그의 장점을 발견하고 함께 세워주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의 관계를 더욱더 아름답게 만들어 가게 하시며 이 땅에 천국 공동체의 모범을 이룰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